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의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23년 전 비전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에서는 설립이라는 말을 쓰라고 어떤 분이 하시던데 우리가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런 의미라고 해요. 하나님이 23년 전 우리 비전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23년 전 세울 때 하나님이 세웠다는 생각이 솔직히 제게는 없었어요. 그냥 개척을 해야만 목회지가 있는 백없는 줄없는 사람이어서 어쩔 수 없이 개척을 하면서 교회 이름도 이렇게 기존의 교회들이 다 쓸만한 이름을 가져갔더라고요. 그래서 비전교회 이렇게 했는데 제가 큰 비전이 있어서 비전교회 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목회를 하면서 또 성도님들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교회를 섬겨가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의 비전을 허락하시는 것을 경험해 갑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누가 그렇게 큰 꿈과 계획을 가지고 무언가를 시작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기 시작할 때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내가 믿음을 선택해 봐야 되겠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성도의 교제 속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보며 한 걸음 더 앞서가는 성도를 바라보며 닮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꿈과 비전이 되어지는 것을 확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전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이 비전교회 함께하며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꿈꾸고 함께 한 비전을 품어가는 비전 공동체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분의 권사님이 세워주셨어요. 이재영 권사님, 오랜 동안 저와 함께 하셨는데 우리 이재영 권사님은 한마디로 생각하면 솔직하게 말하면 안쓰럽다 이렇게 우리 권사님 외로운 시간을 오래 보내고 있어서 안쓰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숨은 일꾼이에요. 보이지 않는 데서 묵묵하게 일을 하십니다. 스텔스 섬김이라고 할까요? 스텔스 섬김을 잘하시는 분이 우리 이재영 권사님입니다. 제게 바람이 있다면 우리 권사님이 가끔 뭔가를 하실 때 굉장히 죄송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시거든요. 그 죄송스러워하는 모습을 왜 갖는지 저는 좀 그 느낌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자유해지시고 미안한 마음으로가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서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우리 정택규 집사님 오래도록 함께 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록을 살펴보니까 오늘이 우리 교회에 등록한 지 만 15년째 되는 날이에요. 신기하게도 만 15년째 되는 날이더라고요. 언제나 묵묵히 섬겨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목자로서도 굉장히 잘 사역을 감당해 주시고 있고요. 저랑 동년배여서 어색합니다. 이상하게 어색해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 때문에 정말 거짓 없이 한 번도 제가 불편한 마음을
어려운 마음을 가져본 적은 없어요. 솔직히 어색하긴 해요. 그런데 한 번도 불편하다, 어렵다 이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15년을 묵묵히 그렇게 함께 해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가 임직식을 참 조촐하게 하는데 저분들의 헌신이 조촐한 헌신이 아니고 약한 헌신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상 받기를 기대하며 우리 임직식은 조촐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애쓰심에 대하여 감사하고 교회 공동체가 인정하고 앞으로 더 큰 헌신 가운데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오늘 10번째 시간, 11번째 시간인가요? 다시 일을 맡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초대교회에 7집사가 세워지는 장면을 오늘 기록해 주고 있어요. 초대교회는 놀랍게 부흥을 했습니다. 그 부흥이 급격한 부흥이었어요. 한 번의 설교에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니까 뭐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부흥이겠죠. 그런데 그 부흥이 급격하게 생기다 보니 이른바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성장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이들이 자라다 보면 급격하게 키가 크는 때가 있는데 그때 맨날 엄마 다리 아파, 엄마 무릎 아파 이런 거잖아요. 성장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우리가 닮고 싶은 교회고 멋진 교회인데 그 교회에도 성장통 같은 어려움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 문제의 내용이 무엇이냐,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는데 매일매일 구제하는데, 우리가 지난 말씀에서도 살펴봤지만 초대교회가 참 멋진 것 중에 하나는 자기 소유를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그리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서로 나누어 줘서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유무상통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역사가 있는 교회가 초대교회인데 그 교회 안에 불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 저 사람은 많이 받고 우리는 못 받느냐라고 하는 불만이죠. 그 불만을 제기한 사람들은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불만을 갖는 것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은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던 토백이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헬라파 유대인은 다른 나라에 가서 살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며 베드로의 설교를 경험하며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경으로는 예수님 이전에 BC 721년에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해서,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면서 아수르는 이 혼혈 정책을 써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을 다른 나라로 보내고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나라로 데려와서 살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피가 섞인 혼혈이 된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하고 개로 여기고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죠.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배경 속에서 이스라엘 나라 땅을 벗어나서, 그 당시는 헬라 제국, 헬라 문화권이니까 물론 정권으로는 로마의 통치 시기에 있었지만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사람들을 이른바 헬라파 유대인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제일교포, 재미교포 이런 느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예루살렘 공동체에 속해 있는데 함께 은혜를 받고 함께 물건을 통용하고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전달되고 나누는 일들이 조금 잘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 그 가운데 과부들이 우리는 받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불평을 제기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문제를 사도들이 해결하는 이야기가 본문의 이야기인데,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발생한 문제에 대한 대처를 기록한 내용을 살피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가 올해표 다시 교회로 선다라는 것은 교회의 본질을 생각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함께 다시 그 교회를 생각하는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를 세우기 위한 중요한 원리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사도들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좋은 줄만 알았는데, 부흥되고 많아지고 건강하게 자라는 줄만 알았는데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됐어요. 그 문제를 발견하게 됐을 때 사도들은 이 문제를 별거 아닌 문제라고 치부하며 간과하지 않았고 그 문제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관심을 갖되 사도들의 해결 방법이, 사도들의 해법이 이상해요. 뭐냐면 오늘 보면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죠.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 접대가 1절에 나오는 구제라는 말과 같은 말이거든요. 구제하는 일을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 구제하는 일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구제하는 일을 우리가 신경 끄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 장면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사도의 입장이라면 누군가 헬라파 유대인이 우리는 못 받았는데요, 이딴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저한테 문제를 제기했다면 저는 이렇게 해결했을 것 같아요. 그 헬라파 과부들을 불러놓고 사과를 하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일이 좀 공정하지 못했고 좀 일하다 보니까 실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공평하게 분배가 되도록 애쓰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좀 참아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들의 해법은 문제의 증상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문제의 뿌리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뿌리가 리더십의 역할 분담의 문제다라고 판단 내립니다. 리더십의 역할 분담.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사도들에게 있는데 이 사도들이, 왜냐하면 아직은 집사를 뽑기 전이니까 사도들이 이거 우리가 문제네, 근데 이것은 우리가 다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죠. 그리고 그도 그럴 것이 굉장히 짧은 시간에 적어도 10,000명 정도 되는 그런 성도들이 몰려든 상황이고 이 짧은 시간에 교회가 부흥하다 보니 여러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구제의 문제, 분배의 문제가 나온 것인데 여러분, 성장보다 사실 분배가 더 어려워요. 성도를 많이 끌어모으는 것보다 우리 안에 있는 성도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소외되고 또 멀어지고 이런 것들이 더 그것들을 챙기고 살피는 것이 사실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 성장의 과정 속에 단점이 자연스럽게 발생하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예를 들면 23년 전에 개척됐을 때는 아무도 없었고 어느 날 한 5명이 됐을 때는 이 사람들을 데리고 뭘 하나, 10명이 되니까 가족 같고 좋은데 20명 재밌다, 한 50명 이렇게 될 때까지 좋았어요. 그런데 100명이 넘고 200명이 넘고 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누군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사람들을 다 마음 써주지 못하고 신경 써주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마음이 없어서라기보다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 구조적인 문제, 그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과정 속에서 이 사도들은 분명하게 리더십이 분리되어야 될 것을 분명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잘못됐다라는 거죠. 잘못됐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접대는 식량 사역 혹은 재정 사역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우리가 할 일이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3절에는 그 일을 맡겨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맡겨야 되겠다. 사람들에게, 다른 이들에게 맡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4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써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힘쓴다는 얘기는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 일에 집중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사역을 분리하기로 결정했을 때에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였다. 옳습니다. 잘한 결정입니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가 개척교회였을 때는 속된 말로 제가 다 했지만 교회가 성장해가는 과정 가운데서는 사역이 분리되는 게 맞고 그것이 성경적이고 그것이 건강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저도 여러분을 세워드려야 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제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느냐,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도록 저를 배려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목장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가면서 목장교회 네 기둥 가운데 세 번째 기둥은 성경적인 사역 분담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기초로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 사람들은 5가지 직임을 하나로 이야기하면 말씀 사역자라는 거예요. 말씀 사역자를 세웠는데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말씀 사역자가 하는 일은 뭐냐? 그 말씀으로 성도를 세우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해진 성도가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온전해진 성도가 봉사의 일, 이 봉사라는 말이 오늘 성경에서는 구제, 접대 등등으로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를 세우는 일을 성도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말씀 사역자, 오늘 본문으로는 사도들의 일이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세워진 성도들이 이 교회 안에서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살림, 그리고 관리, 그리고 성도들에 대한 구제, 그리고 관심, 이런 것들을 성도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목회자가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일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또 예를 들면 성도들을 돕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죠. 저도 분명히 그런 일들을 여전히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성경책을 펴시면 1절에 구제라는 말 앞에 자그맣게 글자가 각주가 달려있을 거예요. 제 성경에는 1번, 2번, 3번 돼 있는데 1, 구제에 그렇게 돼 있고, 2절에는 접대를 일삼는 하는데 2 이렇게 써 있고요. 4절에 보면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할 때 말씀 앞에 3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말이 헬라어로는 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구제라는 말, 일삼는다라는 말, 그리고 말씀 사역할 때 사역이라는 말이 다 디아코니아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무슨 얘기냐면 성도가 세워지는 집사가 구제하는 일도 디아코니아고, 목사가 설교하는 일도 디아코니아라는 거예요. 목사니까 목사는 더 달라서 특별해서 말씀과 기도만 하고, 성도는 별게 아니니까 구제하는 일하고 뭐 관리하는 일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똑같은 디아코니아예요. 그런데 역할을 분담하고 그리고 집중하도록 하는 거예요. 저는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역할을, 그것으로 봉사하는 것이고, 성도님들은 반면에 예를 들면 구제하는 일, 관리하는 일, 또 서로를 섬기는 일들로 디아코니아, 봉사하는 거고, 같은 봉사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내용이 다르다, 그렇게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도들은 이 일을 분명하게 알고 문제를 분명하게 직시하고, 그리고 엉뚱한 해답 같지만 정말로 근원적인 해답을 제시하고, 이 일로 말미암아 이 문제가 오히려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임직식이 있었던 것처럼 집사들이 세워지는데 7명의 집사가 세워집니다. 그 집사가 세워지는 과정인데요, 7명의 사람들을 평신도들 가운데 집사로 뽑는 거예요. 일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역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사역이 있기 때문에 사역자가 있는 거예요. 사역자를 세웠기 때문에 사역이 있는 게 아니라, 일이 있어서 일꾼을 세우는 게 아니, 일이 있어서 일꾼을 세우는 거지, 일꾼이 있으니까 일을 시키는 게 아닙니다. 일이 있어서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나름대로 어떤 직분을 가졌다면 여러분이 일이 있어서 직분을 맡은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일 좀 하라는 얘기예요. 일 좀 하셔라. 왜냐하면 직분을 주려고 직분을 준 게 아니라 일이 있어서 직분을 준 거니까, 내가 직분을 받았다는 얘기는 일을 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평신도 리더십을 세우는 것은 사도입니다. 사도가 필요한 사역이 있을 때 그때그때 합당한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뭔가를 부탁하고 요청하면 순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마음이 약해서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더 원해서 기다리는 건데, 기다리다 못해서 여러분에게 뭔가 부탁하면 지금처럼, 이제까지처럼 순종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가 일이 필요하구나 할 때 일꾼을 세우잖아요. 그 원리를 그대로 여러분들이 좀 인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일꾼을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교회의 일꾼은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워진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세우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교회 일꾼을 세울 때 교회 공동체 밖에서 일꾼을 불러올 수 없잖아요. 기업이나 스포츠팀은 그렇게 합니다. 우리 기업을 더 키우기 위해서, 그 스포츠팀이 우승하기 위해서 밖에서 실력자를 데려오잖아요. 경험직 모집합니다. 경험직 뭐 이런 거. 그리고 스포츠로 이야기한다면 타율이 좋고 뭐 골을 많이 넣고 이런 선수 연봉 많이 주고 우리 팀에 와서 계약해라. 그래서 그 사람 데려와서 더 그 팀을 강하게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직장이나 혹은 스포츠팀에서는 그런 게 가능하지만 교회는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교회 일꾼이 필요하다고 다른 교회에서 일꾼을 데려오거나 어디 저기 서울대 나온 사람 이렇게 데려오거나 이런 거 안 돼요. 여기에서 일꾼을 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뭐가 필요하겠어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실력과 자격을 갖추는 기다림, 시간이 필요하고 그때까지 기다려주는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꾼이 세워졌지만 아유 일꾼이 왜 그래? 뭐 예를 들면 직분자가 왜 그래?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뭐 그분들의 생각도 맞지만 우리 안에서 일꾼이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시간이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격려와 또 인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직분자가 되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 3절에는 이 집사를 세우는 기준이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고 5절에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첫째는 믿음 충만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게 믿음 충만이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저는 믿음의 말을 내뱉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저도 가끔 부정적인 말을 하는데 요즘에는 목사님들이 제일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부흥을 원하시는 게 분명한데 부흥은 안 돼. 부흥은 틀렸어. 부흥은 끝났어. 저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저한테 목사님 이렇게 하면서 봐주세요. 제가 좀 자책을 하게.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말은 뭐냐면 내 판단과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것으로 이야기하는 사람, 그것으로 말하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믿음 충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 그러면 뭔가 이렇게 할렐루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의 비결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순종이에요. 이미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데 문제는 내 안에 있는 성령을 내가 불순종하여 거스르면 성령이 소멸되죠. 그러나 내가 성령을 순종하면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얘기는 순종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쓸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혜 충만한 사람이죠. 지혜 충만한 사람. 열심만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능력만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이게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문제 지적하는 거 자기가 똑똑해서 지적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문제 지적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문제 해결은 아무나 할 수 없죠. 유아실에서 목사님 유아실 너무 시끄러워요.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뭐라고 할까요? 그러면 성도님이 유치부 교사를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문제가 해결돼야 되니까. 시끄러운데 어쩌라고. 문제 지적보다는 문제 해결이 없다. 교회가 좀 개척 선교에도 힘쓰고 그래야지. 그럼 제가 뭐라고 할까요? 그럼 집사님이 그 개척교회 가서 이제 다니세요. 괜찮습니다. 제가 파송하겠습니다. 왜? 문제를 지적하는 건 누가 못해요. 해결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섬기다 보면 지적하는 일들이 많아질 수 있는데 원하건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필요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칭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칭찬받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칭찬받는다는 것은 인기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목사님 인기 있는 거나 인정받는 거나 비슷한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다릅니다. 인기는 순간 얻을 수 있지만 인정은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재능이 있으면 인기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사람이 인정을 받으려면 오랜 시간 그를 지켜보고 이 사람은 인정해 줄 만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실제로 말씀 가운데 디모데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그럽니다. 먼저는 한번 시험해보고 한번 살펴보고 지켜보고 그 다음에 괜찮으면 세워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정은 그냥 인기와는 달라요.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다는 것은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켜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도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사람으로 섰을 때 그들이 승승장구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절망과 어둠과 고난의 터널을 겪어가면서 그 어둠의 시간을 겪어가면서 오히려 그들이 그 믿음이 인정받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일들을 봅니다. 여러분, 인정받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실 수 있기를, 오래도록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진국이네 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7 집사를 세웠대요. 한 명이 아닙니다. 7명. 7이라는 수는 완전수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 모두가 거기에 참여하는 일들도 있겠지만 또 7은 여러 사람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함께하는 거예요. 팀워크가 중요합니다. 함께할 때는 팀워크가 중요해요. 교회 사역은 공동체와 더불어 함께하는 것입니다. 동역하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이 부분이 참 어렵더라고요. 저도 혼자 하는 게 편한 사람이거든요. 함께 하려면 합을 맞춰야 되고 약속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서로가 역할을 또 나눠야 되고 그런 것들이 더 어려울 때가 있음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는 동역하여서 일한다는 사실, 함께 팀워크를 이루어서 일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잘하면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목장교회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혼자 예배생활 잘했어, 혼자 기도생활 잘했어 이게 아니라 저 사람도 예배생활 잘했으면, 저 사람도 기도생활 잘했으면, 저 사람도 주님교회 일꾼이 되었으면, 왜 나만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함께하는 일을 위해서 애쓰는 분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혼자 잘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설교를 얼마나 잘했는지 3,000명, 5,000명 모였는데 그래도 제가 볼 때 베드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한들 예수님만 할까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설교하는 걸 보고 야 그게 뭐야? 그게 설교야? 내려와 내가 할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인정하고 기다리고 그런 거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함께 세워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집사라는 직분자가 세워지지만 이 집사라는 말이 사실은 디아코네오, 섬긴다, 디아코니아, 섬기는 자, 하인, 일꾼, 사환, 수종자 이런 말이에요. 디아코니아라는 말이, 이 말에서 디아코노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디아코노스라는 말이 이 섬기는 일 이런 말이야. 이 사람에게 쓰는 표현이 디아코노스라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디아코노스라는 말이 29번 나오는데 그 29번 중에 딱 3번만 집사라는 표현을 써요. 나머지는 하인, 일꾼, 사환, 수종자, 섬기는 자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사든 혹은 권사든 이런 직분이라는 것이 어떤 계급이 높아지는 느낌이 아니고 지위가 높아지는 느낌이 아니고 수종자, 섬기는 자, 종, 하인 이런 개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좀 담아두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종이 되어지고 하인이 되어지고 일꾼이 되어지고 수종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목회자 이렇게 안수 시간 돼서 어떤 목사님이 축사를 하는데, 축사는 원래 축하합니다 이거잖아요. 축하합니다 이게 축사인데, 축사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종놈 된 것을 축하합니다. 종놈 된 걸 축하해야 될지 모르지만 일단 축하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역자, 목회자가 이제 안수를 받을 때 종이라는 거예요. 종이 되었다. 사역자는 종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는 종이고 그럼 여러분들은 주인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도 종입니다. 여러분, 집사라는 말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종, 하인, 수종자 이런 말이라고요. 오늘 집사님 두 분이 권사로 임직이 되었습니다. 집사는 일꾼이죠. 맡을 집 일사, 일꾼. 권사는 좀 권세 이런 느낌이잖아요. 권면한다 그런 느낌인데, 집사가 권사가 되었으니 이제 종놈이 자유자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예, 종놈이, 집사가 권사가 된 것은 이제는 젊은 사람들 표현으로는 빼박캔트, 빼도 박도 못하는 종놈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장로가 돼서 안수가 받으면 더 그런 거죠.